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난의 길을 걷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곳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인 것이죠. 그러나 이토록 큰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어떤 부귀영화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 맞이한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무리들의 체포, 또 불법적인 재판과 빌라도의 사형 판결, 그리고 무도하고 가혹한 채찍질과 십자가에서의 무서운 처형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에 어두움이 가장 짙어지듯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오기 직전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이 가장 깊어진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더욱 경건하게 지내며 회개와 기도, 또 할 수 있는 분들은 금식도 하시고 또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금식도 실천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과 전도에 힘씀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자 하는 순종과 헌신의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 본문도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맞춰서 올리고 있으므로 그 말씀들을 매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 속에 담긴 은혜를 깨닫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도 거행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6시간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정확한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적 기록과 같이 밝혀 놓았는데 예수님의 처형이 시작된 시각이 제3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렇게 또 시간을 2번 밝혔고요. 그리고 그 제9시 그 어둠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여기서 제6시는 정오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6시간 가운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세상을 덮는 암흑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죠. 하루 중 가장 햇빛이 강한 그 3시간 동안 태양은 빛을 잃었고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3시간 동안의 특별한 어둠을 일식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절기상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일식이라는 것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여서 그 태양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기는 유대의 유월절기입니다. 이때는 만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 태양과 달이 지구를 가운데 두고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식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둠이 그렇게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는 자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둠을 보내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는데
그 빛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광경,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어둠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차마 볼 수 없어서였을까요? 혹은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덮어쓰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어둠이 그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거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둠만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지는 온갖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곳에는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사는 인생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둠의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7마디죠. 그 가운데 3마디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앞에 3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곁에서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흉악한 죄를 지어 함께 처형당하고 있는 좌우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리고는 육신의 어머니, 아마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고통스러운 여인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3마디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어둠이 끝나고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제9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4마디의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죠.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잘 깊이 살펴보면 이 4마디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또는 혼자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으로 가상칠언을 남기셨습니다. 먼저 34절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이 예수님께서 외우신 말씀은 사실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어로 혹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암송하셨겠죠. 그래서 그 발음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을 때에 곁에 있는 자들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므로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들리는 대로 혹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이런 그 대화까지 나누는 것을 우리가 35절 3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22편 1절을 주님께서 그대로 외우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라호 그 미주티 뒷불에 샤가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번역하면 그대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그리고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고 하는 이 무서운 영적인 고통에 대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도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제자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주위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저주 속에서 겪어야 하는 그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 마음의 상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이 무서운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고통,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신 고통,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는 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그 영혼의 파멸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영적인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해야 할 말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구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부르짖음을 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곁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끼워서 주님의 입에 가져다 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그 목마른 고통을 주님께서 또한 담당하셨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가상칠은 그 다음 말씀은 본문에서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기 이제 큰 소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소리의 내용, 그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하였다. 그 값을 다 치루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영혼을 다시 아버지 손에 맡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숨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과 함께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시간에 놀라운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38절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27장 51절 52절 보면 그 시간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3일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세 이후 수천 년 동안 이 휘장은 열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 두께가 거의 15cm 정도로 그렇게 두툼한 천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열 수 없는 그 휘장, 그 담을 하나님께서 열어젖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온몸의 피를 다 들이신 그 희생의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같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처음 걸어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군인입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빌라도 재판부터 골고다 언덕에 오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일을 집행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그날 맡은 이 사형수는 말 많고 탈도 많은 유대 땅의 그렇게 흔하다고 할 수 있는 흉악한 폭도들 중 한 명에 불과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걸로 보아서 흉악법인 것으로 그는 짐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관제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과 매를 맞고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는 이곳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옆에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일이 그날 그에게 주어진 책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달려 마지막 말씀하신 그 7마디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과 그 직후에 일어난 놀랍고 두려운 혹은 신비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의 마음에서 그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누군가는 조롱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즉 뒤에서 조종하고 사주한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시원해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떠나갔고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멀리서 지켜보고 혹은 대다수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나 한 이방인, 그것도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지휘 감독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힌 채 6시간 달려 계셨으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한 불행한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목마른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겪으신, 그리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시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